감사합니다. 예. 오늘 박종수 목사님, 사모님 내가 옆에 보니까 사모님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몸을 하시고 목사님은 뒤로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보니까 의자를 따로 앉았나? 두 분이 오늘 다투고 왔나? 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게 그래. 오늘 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이복 장로님도 오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서 참 기쁩니다. 사랑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 사람이랑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 우리 집안이 좀 이런 표현이 좀 이게 쉽지 않아서 어색하고 그런데 우리 김진만 집사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대요. 자기 어색하다고. 근데 올해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 종려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 정말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한 나폴레옹 장군은 실패로 끝난 전략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그의 지휘관들을 소집했어요. 한참 토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 작달만한 키의 나폴레옹 장군은 여러 색깔로 표시된 지도 위에 영국을 가리키면서 비통한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빨간 지점만 아니었으면 내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사탄도 옛 예루살렘 성문 밖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와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갈보리 지점만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대적의 소나기에서 이 세상을 구원해낸 갈보리의 붉은 지점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구성의 운명을 종결지은 장소였고 정말 치열한 투쟁의 장소였어요. 사탄은 그 후로부터 이미 패배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필사적인 전투를 했지만은 거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함으로 영원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탄에게 협력하고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욱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적절하게 묘사할 알맞은 예화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개미떼가 낭떠러지를 향해 줄지어서 가고 있어요. 그 낭떠러지 밑에는 활활 타고 있는 유황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개미떼의 운명은 유황불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이 개미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자가 스스로 개미가 되어서 그들의 말로 가르쳐주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물론 이 같은 예화만으로는 참 부족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분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또 이런 예화도 있어요. 한 무리의 개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헌대가 더덕더덕 나고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한 인간이 자신을 낮추어서 개가 되어준다면 그 모든 개들이 임박한 죽음으로부터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진해서 인간의 신분을 버리고 말 못하는 천덕꾸러기 개로 자신을 낮출 사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이런 예화도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굴욕적인 사건,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걸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응?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알아야 그게 정말 진실로 실감이 나는 거지. 그걸 모르면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토록 무관심한 태도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저 한 위대한 인간의 순교적 사건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어요. 첫째 사망을 가져왔어요. 에덴의 낙원을 상실한 인간은 모두가 이제 죽음을, 육신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여러분 그 부활 사건은 이제 육체의 죽음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걸 예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에 잠자는 자들, 그들이 다 부활해서 어디에 서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 즉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심판대 앞에 모든 인간이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 바로 이 말이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가는 곳,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고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이 몸소 치루어 주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바로 죄 때문에 더러워진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불순종하여 범죄한 그 아담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그 연약하고 죄를 좋아하는 본성,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육신의 행위로는 그저 죄의 열매만 거두는구나.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값으로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죄 그 자체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후손이 그 죄의 책임을 물려받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물려받은 것은 아담의 죄 자체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오는 에덴의 상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리고 연약해진 육체,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약해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은 자기의 힘만 가지고서는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의 열매가 맺혀지듯이 죄인인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지 못한 인간은 둘째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의 운명이 이 둘째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창조물 중에 제일 좋아하셨다. 그 인간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말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내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십자가의 주님의 피 흘림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이 둘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겪는 신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유황불 못으로 던져지는 그 고뇌와 두려움을 느끼는 무서운 정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인류가 쌓아놓은 죄를 당신이 찢어진 가슴으로 그것을 걸머지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소서. 십자가상에서 하늘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면서 고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진이나 땅이 흔들리고 대낮에 떠있던 해가 그 빛이 사라지고 암흑이 깔리는 그런 침묵 속에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울부짖는 주님의 고통, 여러분 그걸 느껴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해 한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느껴보십니까? 우리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세, 영생의 삶,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한 영혼이 살게 될 영생,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삶, 그 삶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나이를 다 합하고
거기에다가 수백만 배를 더 곱해도 그보다 더 훨씬 긴 그런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귀한, 구원받은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의 영혼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된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은 지금 당장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도 이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목사님이 살았어요. 그에게는 14살 된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병섭이가 어디 아픈 데 있냐고 말이죠. 아니, 그 아픈 데 없는데요. 아니, 병섭이가 오늘 학교를 안 왔어요. 그래요? 어제도 안 왔습니다. 그제도 안 왔어요. 그래요? 네, 참 믿을 수가 없는데요. 걔 아버지는 그저 힘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생님을 배웅하고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는 빨리 나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 학교 안 가고 딴 데로 돌아쳤던 지난 자기 사흘 동안의 일이 드러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서재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섭아, 학교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내가 오늘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아파서 못 왔는지 걱정이 되어 오셨단다. 내가 어제도 학교에 안 갔고 그제도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학교에 간 줄 알았다. 내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아니? 나는 너를 그동안 신뢰해 왔단다. 나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항상 나는 내 아들을 믿는다. 그렇게 말했단다. 그러나 너는 지난 사흘 동안 나를 속였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어떻게 너에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 경섭이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것, 이건 그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어요. 차라리 아버지가 자기에게 화를 내면서 거칠게 말을 한다거나 회초리를 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한동안 정적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경섭아, 우리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자. 경섭이는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자기의 쓰라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로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꿇고 있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했습니다. 아들아,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온 우주의 법칙이란다. 아무도 그 둘을 분리할 수가 없단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곳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란다. 아무도 죄와 고통을 분리할 수 없단다. 너는 죄를 범했지. 하늘 아버지가 우주의 지배자이신 것처럼 아버지인 나도 우리 가정에서 제사장이란다.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자. 너는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너를 위해 그곳에 침대를 마련해 줄 거고 나와 어머니는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공급해 줄 거다. 너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기간만큼 너는 다락방에서 3일 낮과 밤을 거기에 있어야 한다. 경섭이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락으로 올라가 이제 아버지가 침대를 만들어주고 아버지는 아들을 말없이 포옹을 해주고는 아들을 남겨두고 내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 아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씹고 또 씹지만 맛을 느낄 수 없어 도중에 식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앉아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어머니는 전등 밑에 앉아서 뜨개질을 합니다. 시계가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얼마 있다 10시가 울리고 이제 침실로 가야 할 시간이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주무시지 그러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 더 있다 잘 테니 당신 먼저 자구려 그렇게 말합니다. 11시가 넘고 12시가 넘어갑니다. 둘은 침실로 부부는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잠을 자는 척 하지만은 서로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윽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왜 잠을 못 주무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당신 내가 자지 않는 거 어떻게 알았어? 당신도 자지 않았구먼. 그 아내가 지금 경섭이가 다락방 그 좁은 방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 나도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시계는 새벽 1시, 2시, 3시가 됐지만 그 부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다락방에 있는 경섭이에게 올라가야 되겠어. 그리고는 베개를 들고 살짝 방을 나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문고리를 살짝 벗기고 문을 밀었어요. 다락방의 마루를 가로질러서 창문으로 가서 누워있는 아들을 내려다봤어. 아들은 인기척에 놀라 눈을 크게 뜬 채 올려다보는 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둘은 서로 목 밑으로 팔을 넣고 아버지와 아들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평상시 그들은 언제나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들은 정말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서로의 뺨을 적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 그들은 깊고 편한 잠을 그 다락방 침대에서 자게 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버지는 여보 나는 오늘 밤에도 경섭이에게 올라가야 하겠소. 두 번째 밤에도 그들은 다락방에서 함께 잠을 잡니다. 세 번째 밤이 되자 아버지는 다시 여보 오늘 밤에도 나는 아들에게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징보를 주는 장소에 함께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로 저가 봉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지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었던 것처럼 치워버릴 수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존재하는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을 없애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감옥인 지상에서 인간과 함께 말하고 손을 잡고 함께 누우셨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제 곁에 머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고 순결함을 갈망하도록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는 자는 죄를 증오하는 그분의 마음 또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음을 이 시간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당신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와 봉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서 올려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이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낼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